로마서 3장에 들어가면서 3장 1절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며 바울을 통하여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에게는 어떠한 죄가 있느냐 그리고 유대인이 나음이 뭐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먼저 맡겨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특별한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씀을 불충실함으로 말미암아 행함이 없는 너희들의 믿음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책망하시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방금 어찌하여 우리 하나님이 허브 안수는 가장 좋은 약재를 넣어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하느냐 이거 설명했어요. 이 설명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여러분이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그만큼 비례적으로 크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함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과의 화목제물이 되어서 화목해 되었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아멘하지 않고 계속해서 율법은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예수 그분이 죽으셨다 채찍에 맞으셨다 왜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실까 특히 거북하게 하지만 그걸 알아야만이 그분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이 너무너무 크므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의인은 한 명도 없나니 그러면 어떻게 하여 의롭다함을 입었느냐 이 로마서의 전체 주제는 이신득이 고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어서 의로운 게 아니라 그 사랑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칭의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었음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정말 성경의 가장 보배로운 장면이 로마서가 아니가 다 은혜지만 이로 인하여서 저희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율법은 무엇이냐? 왜 율법이 있느냐? 우리가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그리스도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는 몽학 선생과 같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율법으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에 의해 그분 앞에 나올 수가 없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이 율법을 폐하느냐? 결국 폐할 수 없는 일이다. 그걸 알지 않고서야 어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의로운 자가 될 수 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성경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어서 어떻게 됐어? 믿었더니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은혜로다. 여기 오신 것도 은혜고 깨달아진 것도 은혜다. 그래서 은혜가 오면 올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감사로 로마서 3장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감사로 그렇게 믿음과 감사로 충성된 저희 할렐루야의 김남영 이사장님을 이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천사의 집 이사장 김남영 장로입니다. 네, 저희 아버지께서 쓰시는 원장 어머니께서 단에 쓰는데 제가 왜 주님이 채찍에 맞듯 제가 왜 고초를 당했나 상고했습니다. IF 이전에 건축사업으로 잘 나갔습니다. 1년에 적게 지어야 6동 아니면 9동씩을 짓는데 IF가 다가와서 건축이 다 마비되고 임대가 안 나가고 하다 보니까 어려운데, 그래서 어느 날 형수 씨한테 찾아갔더니 대리님 교회 나가면 형한테 얘기해서 2억이든 3억이든 빌려주겠다라고 얘기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나는 내 발을 믿지 교회를 안 나갔다라고. 이제 그걸 깨달았습니다. 이 시간. 그 이후로 그렇게 어려운 질고를 만난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다시금 회복해 주시고 이 자리에 쓸 수 있게 해주신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네. 그게 1996년이죠. IMF 오기 시작한 때가. 그때 그 이듬해 아마 창기에 어려울 때 할렐루야 처음 밟은 곳은 저희 형수 씨께서 강주 기도원 그 새 성전 짓고 1주년 생일 잔치가 만남의 날인 것 같습니다. 처음 할렐루야 기도원 찾기는 강주 기도원 성전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지요. 예. 그러나 우리 저기 앉아있지만 김 권사가 일주일치 용돈 10,000원 주어요 저한테. 그럼 그걸로 교통비 하기도 즐거운데 헌금할 게 없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자리까지 세워주시더군요. 그 가운데 있어서 참 은혜가 된 건 그래요. 하나님이 저를 쓰시고자 마음을 주십니다. 첫 번째 은혜는 우리 조한수 목사님 또 박준옥 전도사님 저 나이가 그 당시 같은데 새벽자단을 같이 싸면서 같이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참 한 2, 3년 그렇게 올려드린 것 같습니다. 그때 새벽재단을 마치고 30분 기도하고 단을 쳐다보는데 꽃꽂이가 고개 숙이고 쓸쓸해 하십니다. 아버지 나는 형편상 꽃꽂이 못해요. 방법이 있지 않니? 꽃꽂이를 하지 말고 서양란으로 하라라는 마음을 주셔요. 그 당시에 서양란이 5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2개를 양쪽에 하니까 10만 원을 올려드리면 여름에는 한 달 가고 가을에는 2달 가고 겨울에는 석 달도 가더라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강대상 꽃꽂이를 놓치지 않습니다. 근데 그래요. 꽃꽂이를 올려드릴 때마다 우리 주님은 3일 안에 응답 주십니다. 무슨 방법으로요? 저는 건축을 하기에 땅을 싼 거. 남들은 그 땅은 지치 못하라고 하는데 싼 것이 들어옵니다. 설령 2천만 원 가는 땅을 1,400에 들어와요. 그 계획해보면 건평 용적률 다 찾으면 칠 수 있거든요. 그건 수지 맞는 거. 그렇게 지면은 지어놓으면 땅값은 2천만 원짜리가 되고 공사비는 공사비대로 받고 하기에 아버지께서 축복해 주시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네. 이제 우리 할렐루야에는 여러 가지 그 약속의 산도 있고 하나님 선산도 있고 영빈관 우리 동 우리 집도 있는데요. 다 처소마다 축복권이 있습니다. 제가 집사 시절에 약속의 산을 3년만 다녀봐라 부채를 탕감해 주려 하셨죠. 네, 3년 다닐 때쯤 집이 어려워져서 이제 방 한 칸짜리 월 1,000만 원에 월 40만 원씩 월세 살을 때 은행에서 그때 감사가 나왔어요. 와서 보더니 갚을 길이 없거든요.
그러니 2,700이라는 돈을 어디 은행에서 탕감해줘요? 없어요. 이게 바로 아버지 방법입니다. 약속의 산 하나님은 이 일도 이뤄주십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네, 또 우리 하나님 산 있죠. 매달 한 번씩 올라갑니다. 올라가 부르짖죠. 저희 한 사람하고 하나님 산 돌고 내려와서 그 바위 앞에서 간구하고 부르짖습니다. 티모데를 만들어 주셨으면 거부도 만들어 주야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하면서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그렇게 매달리는 중에 저희 안사람 김권사는 그러면 보여주세요. 아버지 보여주세요. 그렇습니다. 삼각당 3개를 보여주더라 합니다. 그래서 참 그러고 내려왔는데 3일 안에 부동산에서 그 삼각당을 나왔다고 연락이 옵니다. 3개를 보여주는데 3개 다 그렇게 싸게 사서 유익을 내서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산마다 약속하는 대로 들어주시거든요. 예, 우이동 우리 집이요. 준비된 재앙 물러간다 하셨죠? 참 그 집을 인수할 때 아마 각 성도들에게 그 한 평에 50만 원이었을 거예요. 그 당시 제가 참 힘들 때라 사람에 걸쳐서 그 50만 원을 낸 것 같아요. 그때 말씀은 1000배 축복이죠. 제가 지금은 월 한 500만 원씩 월세를 받고 살아요. 1000배만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축복해 주시. 다 여기 앉으신 분은 거의가 몸이 아파서 오신 분들이 한 80% 이상인데 저는 물질로 어려울 때 아버지를 찾았거든요. 지금 이 시간 유튜브나 이 시간 이곳에서든 들을 분이 계시기에 오늘 이 자리에 저를 세운 줄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씹는 방법과 축복의 방법 올려드립니다. 참 그래요. 왜 저자는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을까? 네, 그겁니다. 아버지께 우리가 때로는 쓸 것 다 쓰고 남는 것 드릴게 하죠. 또 달라 부르짖기만 하죠. 그게 아닙니다. 먼저 아버지께 올려드리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그때 우리 주님은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네. 또 우리가 참 어려울 때 부부 동반해서 LA 연수를 갔었습니다. 그 당시에 너희네 부부도 연수 같이 가야지. 막상 대답을 못했어요. 왜냐? 물질로 어려워서 연수 가면 일단 돈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아멘 하고 준비하면서 아버지 몇 번이나 예배가 있습니까? 하고 반문했더니 마음에 12번을 주십니다. 저희 둘이면은 24예 헌금을 해야 돼서 은행에서 신고한 만원권을 24개 준비하고 일본 공항을 거쳐서 LA 성지 도착하여 강대상에 무릎 꿇었습니다. 아버지가 반문합니다. 누가 보내주셨느냐고. 예, 당연히 아버지가 보내주셨죠. 하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라고 반문합니다. 그래서 봉투에 10,000원씩 넣은 걸 하나 꺼내서 그 당시에 용돈을 10불짜리 30개를 준비해 갔는데 6개를 넣어서 꺼내서 7개를 채웠습니다. 왜 7개냐고요? 아버지 숫자가 7이에요. 네, 그래서 7개를 헌금을 넣었는데 첫날 첫 예배에 우리 주님은 김남영을 다이아몬드 반지에서 뽑아주셨어요. 그 이후로 축복의 통로가 열렸습니다. 네, 그리고 연수 마치고 나와 그 달에 아마 우리 송우리 우리 집 천사의 집 이사장 사명을 주셔서 강남교회 성가라 대장과 장례 직분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송우리를 그때부터 이곳에서 몸담고 삽니다. 네, 하나 더 전합니다. 송우리 우리 집이요. 저 강대상이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있죠. 우리 주님께서 상상 부흥 성회를 여실 때 그 말씀 중에 그렇게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그 또한 가족 어린아이까지 다 먹이고도 12광주를 남겼다라고 합니다. 우리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축복의 말씀 우리에게 꼭 안겨주시니까 우리 모두 우리 할렐루야 지방 계시는 분들도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오셔서 성우리 우리 집에서 축복을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가 뭐냐? 생명을 얻고자 땅에서 건강을 가지고 있을 때 가장 원하고 싶은 게 뭐냐? 분이 아닙니까? 만물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했습니다.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어서 어쩔 수 없이 낙오되고 좌절하고, 그리고 방금 이사장님께서 간증했는데요. 그때는 저기서 여기 올 차비도 없을 정도로 힘이 없고, 하지만 쉬지 않고 강대상에서 찬양을 드리면서 기도하는 모습도 보겠습니다. 그냥은 아닙니다. 하나님 뭔가를 주셔야 하기 때문에, 생명을 주셔야 하기 때문에 성경을 믿어야만이 우리가 그분 앞에 오는 길을 성경은 인도합니다.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에 이를 수가 없어. 그래서 내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꼭 들어야 되느냐? 주신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냥 뛰어넘어서 복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내게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은혜의 경지로, 성경 중에 다 그렇게 진열되어 있지만 율법과 율법과 은혜로 가장 적나라하게 죄는 반드시 정죄함,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지만 그 대가를 인간의 힘으로서는 아무도 치를 수가 없으니까 성경으로 인도합니다. 성령께서. 그러면 성경 속에 어떻게 역사하느냐? 그 이름을 믿으라 이겁니다. 행위가 아닌 은혜입니다. 행위로서는 어느 누구도 사람은 그 일을 이룰 수가 없음을 아시기 때문에 이 신득이란 무엇이냐? 오직 믿음으로만이 의롭다함을 얻음은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필요성이 뭐냐? 이 성경의 말씀이 왜 필요하느냐? 사람의 행위로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 가는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의 피로 속죄함을 받고 제단 앞에 제사장이 대표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그 피를 힘입어 휘장이 갈라지는 히브리서의 말씀은 율법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이 그 다음에 뭐라 하느냐? 그것을 믿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이 그분 앞에 담대히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왜 필요하느냐? 알아야 그 길을 가지 않겠습니까? 아멘입니다. 행위로서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행위를 넘어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대신 짊어지신 그 일에 대하여서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오늘 한 종이 어떻게 심었다?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확실한 믿음만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요행이었나? 그저 우리 들락이 된가? 그건 저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쉬지 않고 성령의 소리를 가감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보면 이 형편, 저 형편이 우리를 흔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게 믿어졌을 때 어떠한 일이 나에게 복으로 오든지 당장 어려움이 오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행할 것은 감사뿐입니다. 더 좋은 걸 주시려고 좋은 것으로 임하셨으면 하나님 영광을 돌림으로 힘들고 어려운 걸로 임했으면 어머 우리 하나님 더 좋은 걸 주시려고 이래서 감사하게 됩니다. 마침 하나님께서 영빈관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할렐루야가 생기고 공개적으로 50만 원씩 땅 한 평 그때 그 땅 한 평이 몇백만 원 가겠지요. 서울 시내에 대지로 돼 있으니까. 하지만 연약한 우리를 아시고 한평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저희 가족과 애들과 저희 친정 오라버니와 그리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우리 주님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7개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산도 빨리 가게 달라고 기도하세요. 예. 거기에다가 그 애물을 놓고 하나님께서 1000배로 갚아준다고 그러셨는데 막 1000배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럴 때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저에게 맡긴 것이지 내 마음대로 쓰라고 준 거 아니잖아요. 그 율법이에요. 저의 행위에 대해서. 하지만 저를 믿고 거저 맡겨주셨어요. 깨닫는 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그 크신 분의 명예와 자존심을 결코 망가뜨릴 수가 없으니까 감사가 넘쳐야만이 하나님의 것인 줄 믿고 정직하게 행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 이럴 때 저 영빈관 할 때 하나가 아니고 더 좀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어쨌든지 이 애물을 주 앞에 심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새벽 1시예요. 그때 우리가 0시부터 올라가서 1시간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 정말 이건 하나님의 오심이니까 마음을 가장 열고요. 들어보세요.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로 내 심령에 어려움이 왔으며 어디에서부터 떨어져서 궁핍한 자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랬더니 저에게 그러셔요. 순간에 하여튼 불이 번쩍 하듯이 금고 밑에 돈이 있지 않니? 그러대. 금고 아니라고 안 했는데 저는 금고 밑에는 상상도 못하고 그래서 금고에 본 돈이 있을까요?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회사를 마지막 정리를 하시고 그 일부를 강남 쉼터죠. 거기 마무리하는 데다가 하고 3억이라는 돈을 가지고는 이 돈은 손대지 마. 이거 내 평생 벌어서 애들 셋 당신 하는 걸로 해서는 애들 결혼할 때 금반지 하나도 못 해주겠다. 그러면서 송호영 목사님 어머니가 삼성의 보험회사 소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이니까 친하지요. 해가지고 나는 뒷전으로 하고 큰애, 둘째,
셋째 1억씩 아이들이 결혼할 수 있을 때 그 돈을 그때는 금리도 좋았어요. 막 0.2% 막 5% 막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보험을 7년인가 이렇게 계약을인가 했던가 하여튼 그렇게 해서 나한테는 주지도 않고 그 증서를 갖다가 우리가 맨날 이렇게 여기저기로 성전 옮겨갈 때마다 이사 가니까 아무한테 말 않고요. 그 증서 3억 증서를 우리 금고 밑에다가 테이프로 붙여가지고 붙여놓은 것을 쥐도새도 모르죠. 그러나 그걸 우리 하나님이 아셔가지고 저한테 거기 입장이 그러셨어요. 새벽에 이제 기도를 마치고 헛헛지고 가가지고는 금고를 같이 살면서도 하나님 살기만은 그걸 우리 남편이 번호를 알아야 할 이유도 없고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는 아무리 뒤져보고 털어보고 해도 없는데 하나님은 없어요. 그런데 금고밑이라고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는 큰 막대기를 가지고 와서는 금고밑에 했더니 그냥 먼지만 나오고 이만한 동전 2개가 왜 떨어졌는지 그것만 나와서 아유 잘못 들었나 봐. 나무르는 돈이 어디가 있어? 야 지금 이 살림은 어느 하나님이 다 하고 얘기하셨는데 그리고 났는데 그 일이 거다 붙인 지 100년이 지난 후였어요. 그리고 저도 전혀 그때 애들 위해서 아빠가 그 일을 한다고 한 거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은 얘기를 안 했는데 갑자기 딱 엎어져서 손바닥을 금고 밑으로 어머 뭐가 걸리네. 그게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보니까 1억 몇 년 이걸 장기 적립을 시켜놨어요. 새벽 4시인데 사무장을 불렀어요. 사무장 빨리 오라고. 뭔 일 난 줄 알고 막 놀래서 왔는데 이거 날만 새면 빨리 가 찾아다가 그거 건축금에다가 넣으라고. 그랬더니 갔더니 애들이 미성년자라 그걸 한 사람이 와야 우리 신랑한테 하면 듣겠어요? 응? 안 듣지? 그거 한 사람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되는 방법이 뭐냐고 그랬더니 큰애가 이제는 나이가 된 거예요. 그 찾을 수 있는 나이가 걔 하나가. 그래서는 그날 그 자리에서 전화했어요. 너 나왔나? 그랬더니 엄마 이번에 시험이 있는데 아이 시험이가 뭐고 엄마 급하니까 빨리 비행기표 준비해서 나온나. 그래서 새벽에 아이가 샌프란시스코에서 뭔 일인지도 모르고 나왔는데 저한테 안 왔어요. 저한테 안 왔어요. 그 먼 데서 왔는데 사무장이 공항 나가서 그 애 데리고 삼성에 가서 걔가 사인하고 그리고 나서는 거기에서 나온 1억하고 이자가 많아요. 그 이자하고가 그대로 이쪽 통장으로 옮겨졌어요. 그리고는 두개 될 것은 여기 사무실 금고에다가 하나씩 드린 거니까 그대로 맡기고 그리고 시간만 기다리는 거예요. 시간만. 그리고는 우리 애는요 그 공항에서 태워서 보냈어요. 시험 보라고. 그거 여러분에게 어떻게 되면 지금 노마세 율법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싫다고 그러시면 은혜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둘째가
또 나이가 됐어요. 혼자 성인이 돼서 찾을 수 있는. 그래가지고는 미국에 있는데 너 나오나? 그래 애가 뭔지도 모르고 나왔어. 또 공항에 보내가지고 가가지고 돈 찾아서 돌아줬어요. 그랬더니 첫째 아이는 원래 하나님이 은혜로 덮어서 이 뭐든지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또 그렇게 착한 신랑도 만나더라고요. 하나님이 갚아주신 게 은혜인데 내가 주님 앞에 바보처럼 행할 수 있다는 거. 예수님처럼 바보처럼 죽어주시는 분이 어디 계세요? 그분의 한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인생이 영생이라는 엄청난 은혜를 내려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애를 그때는 이제 그 애는 시험을 안 보니까 애를 데려오기 전에 성전 가서 기도하고 엄마를 만나라고 하라고 사무장님한테 지시를 했더니 공항에서 내려가지고 가가지고 사인하고 뭐 때문에 사인한 것도 몰라. 아래할 이유도 없어요. 뭐 지도도 아니고 내 돈도 아니고. 그러나 세상적으로 보면 분명히 그 아이 아빠가 아이들 결혼 때 이렇게 취하냐 너 엄마 하는 거 보면은 너희들 시집이나 보낼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아이 것을 하고 하룻밤 자고 그리고는 애가 물어봤어요. 엄마 그거 도장 왜 찍었어? 할 것도 없어. 네 애비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 예. 세 번째 아이가 날짜가 돼서 왔어요. 그 애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우리 조금 주면 안 되나요? 엄마 우리 조금 주면 안 되나요? 너를 위함이다. 너를 위함이니 사인해라. 그렇게 해서 사인했는데 또 한 번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저희 남편이 천국을 가셨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농협에 거기 무동에서 농사 짓고 있었잖아요. 아무것도 없다라고 맨날 난 아무것도 없다. 네가 다 가져가서 아무것도 없어 이래요. 그리고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강주 가는 길목에 들리면 내가 바빠서 여보 못 가. 그러니까 당신이 와. 그러면 거기 왔다 갔다 하는 거 기름값 줄래? 그렇게 물어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이 관둬. 이 기름값을 나보고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살았던 그런 사람인데 어머 통장에 돈이 많네. 그래가지고는 울컥이 나는 막 아이고 이거 가기 전에 떠나기 전에 있었던 거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뻤어요. 그랬더니 애들 셋을 데리고 라네. 자녀를. 여러분 그런 일 안 당해본 분은 모르실 거야. 나도 한번 당해봐서 아는 거예요. 제가 딸 만난 것이 어떻게 지그럽게 감사한지. 아이고 우리 애들은 그래도 믿음으로 커서 하나님께 드리자고 그러면은 그렇게 따라올 만한데 사위들은 이물화를 모르니까 당연히 법적으로는 나눠줘야 되는 것인데 몫이 있으니까 아이고 세상에 사위들은 상관없다네. 세상에 대한민국 만세요 이런 법이 있어서 그래서는 사위 셋을 불러가지고는 집에다 놓고 야 너희들 애들 봐 애들 애기 봐. 예. 그리고는 이 돈이나 이런 것을 태우가 잘 아니까 태우를 불러서 너 차 좀 갖고 나. 그리고는 애들 셋한테 주민등록증 잘 가졌네. 그랬더니 잘 준비됐대. 가자. 그래서는 이제 애들 셋이 전부 포기각서 쓰고 포기각서 쓰고 포기각서 써야 돈 나오더라고. 그래서 돈이 나와서 그 자리에서 전부
송어리 살림통장으로 돈을 보내고 차 한 대 있는 거 정리해가지고 쉼터에 간식으로 먹을 수 있도록 보내고 골프채가 있고 컴퓨터가 있는 거 정리해가지고 하나님의 일로. 그런데 집 한 채가 남아있어. 그것을 베들레헴이라 이름 짓고 할렐루야에 하나님께 나머지 살던 집을 드렸을 때 당신은 참으로 복받은 자다. 이거 율법을 몰라서는 결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놀라운 세계가 있음을 성경은 하늘에 심는 자, 주는 자, 받는 자보다 너희가 내 앞에 올 때 기쁨으로 즐겨 드리는 자가 그렇게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너희는 태평양에다가 던져놔도 결코 내 하나님이 너희와 지키시지 엄마가 무슨 힘이 있어서 이 공간에 가지고 있는 너희들을 지킬 수 있겠느냐. 이렇게 내 아버지와의 약속 아멘 그것을 지켜야 되는 거. 그럼 왜 지켜야 되느냐. 그걸 지켜야만이 그것이 믿어져야만이 하나님과의 약속이 성경을 통하여서 그 일이 내게 믿어져야만이 그 다음에 전능자의 권능의 손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로 부어주신다는 것을 받은 자 외에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하나님께서 영빈과 그 의동 그것을 우리 할렐루야 전 가족에 내리신 멋진 선물이며 아멘. 얼마나 라이락과 이 벚꽃이 어울려져 펴 있는지 이야, 하늘 아래 더군다나 서울 한복판에 이렇게 거룩한 전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한 평 50만 원이 변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집이 여러분의 집이라 1,000억이 넘는 그러한 것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셨으며 올 여름에는 그 물이 얼마나 아름답고 설악산 갈 것도 없어 폭포수 구경하려고 할 것도 없고 가을에 단풍 구경하려고 될 거 없고 저 진해까지 내려가서 벚꽃으로 힘들게 다녀올 게 없어. 진해 가면 저 먼지서 벚꽃 구경만 하고 차가 쓱 지나가면 그만이지만 할렐루야 백성들은 벚꽃 속에 팍 빠져주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막 바람이 좀 불면 흰눈이 내리듯이 그 천들 여름에는 올해는 아버지 기도를 더 많이 해서 자 이건 율법이에요. 기도를 많이 하는 거 그 다음에 응답하시는 것은 은혜예요. 그러니까 응답하는 것을 모르는데 어떻게 은혜가 오겠냐고. 성경을 모르는데 성경의 약속을 어떻게 믿느냐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언제 기쁘게 율법이에요. 법으로 세운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 말씀이 믿어지면 믿어져야 은혜가 오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행위로 옮기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산에서 내 하나님이 금고 밑에 있지 않니? 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금고 밑을 상상해 본 일이 없어요. 저희 남편이 꽤나 머리가 좋은가 봐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테이프를 얼마나 발랐는지 하여튼 뜯어내는데 테이프가 봉투만큼이나 그 속을 열어봤을 때 덜덜덜 떨리더라고요. 돈이 커서가 떨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사님을 간섭하시고 아멘이에요. 언젠가 눈만 떴다 감았다 하면 기도의 제목이 뭔가 추워서 우리
사명자들도 좋아하는 꼴도 보고 싶고 막 여러분이 좋아하면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신다고 막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차를 사주기 시작했어요. 하다 보니까 한 대 사준 사람도 있지만 두 대, 세 대 사줬어요.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네가 어찌하여 내 것을 가지고 그들의 신이 되려 하느냐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언제 신이 되려 하니까 그러니까는 그것을 받은 자들이 그것 때문에 할렐루야를 섬기는 자가 되어서 되겠느냐. 아이고 그래서 줄 때는 좋았지만 도로 내놓을 때는 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들이 나를 욕을 하든지 말든지 내가 우리 하나님한테만 눈에 안 들으면 나중다 싶어서 그냥 안면 벌써하고 그냥 차 한 대 이상 받은 놈들은 차 한 대 값이라도 가져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박창준은 얼마나 차를 많이 받았느냐 두 대 값을 갖고 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불러서 한 대 값만 내놓지 뭐할로 어머니 제가 좀 숙대 받았어요 숙대 받았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는 강제성에서 돈을 주는 일을 금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333의 축복이 임했을 때 일일이 종의 손에서 그때그때 이걸 베풀게 할 수 있는 하나님 너는 어찌하여 내 것을 가지고 네가 신이 되려 하느냐 불같이 막 떨리고 두려워 333이 나가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이 바꿔집니다. 아멘입니다. 그럴 때 결코 주신 일을 하나님 위에 경배를 올려서는 안 된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서는 주신 복을 은혜로 받을 수가 없음을 한 번도 내 하나님께서 전제 왜 전제 이 이신득이가 왜 있어야 되느냐 그것은 행위로서는 어느 누구도 의롭담을 얻을 수가 없어. 그러나 그게 믿어졌을 때 성경이 믿어졌을 때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일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은혜로 바꿔줘. 이게 먼저 믿는 것이 문제야. 은혜 받아서 믿어줘. 이게 성경이 믿어져야 돼. 그러면 그러니까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렇게 좀 이게 먼저고 저쪽 저게 먼저 그러나 그런 거 골치 안 하지 말고 하여튼간 이게 믿어질 때까지 성경이 믿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그 간구하는 그 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서 또 은혜가 임하야만이 성경이 또 믿어지는 거니까 내 하나님께서 구하라 가르쳐 주셨어. 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십니까? 많은 것을 구할 게 많죠. 남편의 일도 사업의 일도 즐거운 일도.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알게 주시네. 성령을 구하라. 하나님의 신이 내게 임재하기를 너희는 주의 전에 와서 쉬지 않고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런 거 안 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게 임하면 무엇을 찾게 되었습니까? 예수를 찾게 되었어요.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증권도 찾고 부동산도 찾고 아니면은 또 어디다 투자할까 이런 걸 찾게 돼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예수를 찾는데 성경을 찾게 돼 있어요. 왜냐? 예수는 성경 자체가 예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성경을 보지 않고서는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두들기라. 자, 예수를 만났어요. 그러면 그분 붙들고 애원하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예수를 만났으니까 죽어주신 주님, 내가 주를 위하여 살겠사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면 그게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내게 임해서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함께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꼭 있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뭐냐?
성경이 믿어져야 돼. 말씀이 내 영혼 속에 거부되지 않고, 아, 할렐루야 기도 원장이니까 그렇게 올라가서 했겠지. 아니요. 내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내려서 그분이 하신 것이 결코 안 믿으면 안 되게끔 전혀 제가 모르고, 더 신기한 것은 그렇게 해서 이 돈이 갔어도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저희 남편이 그거에 대해서 한 번도 안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 인간에게 은혜를 내렸는지 잊어버렸는지. 그리고 우리 애들은 하지 말라 그러면은 안 합니다. 아빠는 아직 거기까지 믿음이 안 되니까. 그러면은 우리 애들이 아빠보다 믿음이 좋아가지고 다 그렇게 따라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로마서 3장에 이 가장 큰 주제는 행위로서는 안 된다. 이 할렐루야가 그렇게 하나님께 드린 그 행위?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그렇게 알려주셔서 깨달아 알게 하셔서 은혜입니다. 그래서 잘했다고 내세우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만 하면 이곳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이 주께 전복을 맡기면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셔서 오직 의인 없나니 이 땅에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건질 자가 없음을 확실하게. 그럼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그렇지 않으니라. 유대인이 다른 자보다 나음이 뭐냐? 먼저 말씀을 맡은 자가 되었지 아니하느냐. 하나님 앞에 할례를 통하여서 좀 더 하나님 뜻 가운데 살려고 했던 그 일은 아마 복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해서 뭐하느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충성하지 못했으니 유대인이 할례가 무슨 유익이 있느냐?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 먼저 됐어. 기관장도 되고 지부장도 됐어. 얼마나 복이 있느냐? 그 마음에 서원도 했어.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얼마나 복이 있느냐? 그러나 늦게 온 자나 일찍 된 자나 별로 표가 나게 한 게 없어. 그러면 그 직분이 무슨 유익이 있으며 네가 하나님 앞에 소원한 일을 행하지 않았다며 이방인들이나 이곳에 처음 온 자나 또 나나 다를 게 뭐 있느냐. 뭔가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부장답게 기관장답게 아멘입니다. 여러분 효도 죽게 뒷전에서 서 있다가 마지못해 하지 마세요. 이 유튜브를 통하여서 한 성도가 효도 축제가 뭔가를 몰라서 어머니 어떻게 하면 그게 뭐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하나님이 할렐루야를 세우신 것에 대하여 우리 온 백성들이 감사하고 한 종을 이 자리에 보내주신 것이 감사해요. 사람한테 효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효도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전했더니 알아들었어요. 그렇게 하고 답장이 왔더라고요. 하지만 이곳에서 태어난 저와 여러분들은 효도를 누구한테 하느냐? 하나님께 하느냐. 모든 영광 주시옵소서. 주님 로마서 3장을 통하여서 한 종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쁨으로 감사로 그것은 그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행위로 옮길 수 있었던 것은 은혜였으니 더 구할 것은 그 종에게 내리신 은혜를 거두지 마옵시오. 하나님의 전에 충성된 자로 하나님의 의가 만방에 전파될 수 있도록 더욱 축복하여 주시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도 나도 한 명도 의로운 자가 없으나 오직 십자가의 그 사랑을 믿음으로 화목케 하시고 한량없는 은택으로 성경에 있는 그 수로 셀 수 없는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일이 각 사람 삶 속에서 고백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역사, 운행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